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어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사용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하나가 돼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재충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민자를 보면 참 불쌍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쉴 수 없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은요, 일을 하는 것을 그냥 일을 한다 그러지 않고 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데 일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일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잡을 뛴다, 두 잡을 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어떤 멕시칸이 와서 이제 스페니쉬 피플이 와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좀 말 좀 하려고 딱 갔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를 딱 보더니 빨리빨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빨리빨리 그러면서 또 일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참 정말 이민자에게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계시는데요. 그분이 목회를 이제 그만두시고 은퇴하시면서 쉼터라는 것을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그 쉼터로 이렇게 수양회를 간 일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요,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시체를 장사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죽었다라고 말했던 거죠.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역에 나갔다 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근데 사실 이 쉰다는 것이 제 자신에게는 조금 맞지 않는 좀 힘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을 좀 건너뛰려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 말은요, 이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마가복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요, 저에게 주시는, 그래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다른 때보다도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하면서 제 자신과의 싸우면서 그러면서 본문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가서 쉬라고 말했을까라는 거죠. 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정말 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경쟁사회에서 쉰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경쟁에서 뒤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패배자의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쉬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제자들은 전도하고 와서 전도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더니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떠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익사이링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쉰다라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쉰다는 것은요,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쉰다는 것은 재충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도끼로 나무를 패는 그 사람이요, 가끔 이렇게 계속해서 나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가끔 도끼 날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겁니까? 재충전이다라는 거죠. 도끼 날을 잘 갈아야지만이 나무를 팰 때에 또 잘 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쉼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다음 사역을 위해서 재충전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쉼을 모르고 달려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민 사회를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열심히 일합니다. 잡을 하나 뛰고 둘 뛰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 쉬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던 심장이 나 좀 쉬고 싶어요 하고서 멈춰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달려왔던 땀의 열매가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짐이 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들이 재충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가서 재충전해야 된다. 이제는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정말 피곤한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걸 보셨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신 겁니다. 제자들이 사역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것을 막 예수님께 지금 막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정말 큰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볼 때 이제 너희가 완전히 힘이 잃어버렸구나, 이제는 너희가 쉴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보다도 내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돌아왔지만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한국에 갔다 온 어떤 그런 미국 그 부흥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흥사를 만났는데요,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다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안수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갔다가 이분이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앞에서 한국 사람이 기다리고 있대요.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이 쉬어야 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언제 쉬어야 될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일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이 보면은요,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너무 지친다라는 겁니다. 너무 피곤한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어떤 그런 미국 사람인데, 이번 두 부부가 아주 컴퓨터에 열심히 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컴퓨터가 막 나와가지고 노트북이 막 나오고 하는 그럴 때예요. 다른 사람들은 데스크탑 큰 거 가지고 다니는 있었는데 이분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컴퓨터 엑스퍼트 두 부부인데 이분이요, 휴가를 갈 때에도 노트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서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팬데믹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셨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제자들도 보면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지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의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의무로 하는 겁니다. 의무로. 어떻게 하든지 힘들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짜증내면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을요, 우리는 좀 죄의식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죄의식을 갖는, 쉰 것에 대한 죄의식을 갖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제 자신이 좀 그랬어요.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이게 내가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쉬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졌습니다. 아니, 성도들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두째 앞두고 셋째 앞두고 있는데 목사가 쉰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필라델피아에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필라델피아 쪽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게 다시 개척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원래 이제 필라델피아에 계셨던 분이신데 아틀란타에 내려가서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시는 분을 필라델피아에는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이곳에 와서 같이 목회하죠 해서 목사님을 청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필라델피아 쪽 근교에 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토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주일날 새벽이 됐는데도 사모님이 보니까 서재에서 나오시지 않더래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사모님이 똑똑 몸을 두들겼습니다. 두들겼는데 아무도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피곤해서 주무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여보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쓱 만져봤더니, 흔들어 봤더니 그냥 쓱 쓰러지시더래요. 설교 준비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저 같이 공부했던 브라이언 송이라는 송인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우 실업, 미국의 LA에 있는 지사에게 철강 쪽을 맡아서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동부로 가셔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이분이 카자흐스탄 선교를 나갔습니다.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LA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송인범 목사님이 신방 가셨다가 쓰러지셨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바인 쪽에 있는 어떤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 그쪽에 입원해 계셨어요. 찾아갔습니다.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씀 준비하고 설교 그다음에 또 신방하고 그러다가 신방가 가지고 쓰러지신 겁니다. 뇌 치료를 온 거예요. 반신불수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병원에 이제 몇 번 신방 갔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앉아 계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누군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김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알아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면 워낙 이분이 똑똑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영어 성경이 잘 안 읽어져요. 아니 나는 멀쩡하게 제정신으로도 잘 안 읽어지는데 이분은 뇌치료로 조금 회복이 된 다음에 며칠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영어 성경을 잘 안 읽어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많이 회복되셨어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회복됐습니까? 그랬더니 한 90% 정도 회복된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카스피안 미니스트리라 가지고 카스피안 해를 주변으로 대학생들 선교를 위해서 떠나셨는데요. 그 이후에 소식을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쉬게 하면은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게 하셨다라는 거죠. 재충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이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은요. 만약에 우리가 좀 이렇게 소수의 성도들이어서 예배드렸지만 갑자기 막 우리 교회 사람들은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모든 교역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좀 쉬십시다. 이래 고생했으니까 이제 쉬십시다. 그러고서는 다 쉬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제 막 부흥하려고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쉬십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왔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냐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사람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정도의 사람이 벳세다 광야에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엘리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정적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로 제단을 불사르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서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남왕조 유다로 내려갔다가 남왕조 유다에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몸을 놓고 엘리야가 또 잠을 잡니다. 한참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천사가 또 일어나게 해가지고 음식을 주고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수고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잠깐 쉬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고 온 사람들에게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그런 얘기를 하죠. 어느 때는 놀고 어느 날은 쉬고 그 다음 날은 또 베이케이션이고 뭐 계속 날마다 노는 날로만 채워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영적 전쟁을 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음식 먹을 시간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또 다른 사역을 해야 되니까. 또 다른 사역을 해야 되니까 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재충전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충전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충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재충전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결국은 죽으라는 말이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둘씩 그렇게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흥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아니 내가 어부인데 고기잡인데 내가 말했더니 사람들이 듣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세리였는데 내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더라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미움을 받았던 사람인데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귀신들이 쫓겨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또 다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쉬라고 그랬지 놀고 있는 사람에게 쉬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재충전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충전이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엘리야도 영적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재충전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재충전이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이제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힘이 아직 남아 있으면은 내가 오늘 열심히 일 안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모든 일 다 끝나고 힘이 다 빠져 기진맥진하고 딱 있을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충전이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재충전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재충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충전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셀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셀폰을 바꾸기 전에요, 이 셀폰을 분명히 차지를 했는데 이게 금방 방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금방 배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충전하고 또 충전하고 또 충전해서 그렇게 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재충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충전의 필요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충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나죠? 재충전하지 못하면 부부싸움을 막 하게 됩니다. 심정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조금만 일해도 막 화를 막 내고 막 싸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재충전이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재충전이 왜 필요하냐면 재충전하지 못하면은요,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꼭 내가 해야 되나? 내 피곤한데 그런다라는 거죠. 또 재충전을 해야 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재충전하지 않으면 말의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라고 말은 않겠지만은 한국에 갔다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갔다 와서 일하고 나서 그러고 또 와가지고 쉬지도 않고 또 새벽기도 나고 막 그러다가 심부름하니까 넘어지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재충전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재충전하지 못하면은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충전의 시간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시간이 바로 재충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십시오 라는 시간이 재충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역을 치울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엘리야를 저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남왕조 유다로, 남왕조 유다에서도 또 광야로, 광야 한가운데 있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자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 제자들이 있었던 곳과 그리고 배를 타고 간 베세다 사이에는 이렇게 강 같은 그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 배를 타고 갔는데요, 배가 아주 천천히 간 겁니다. 배가 천천히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갔는데 사실 육로로 가려면 조금만 그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갈릴리 위쪽으로 저 위에서 내려오는 강이 있는데 그걸 건너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보로 간 사람, 걸어간 사람들이 배 타고 간 사람도 더 빨리 간 겁니다. 그래서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주 천천히 간 거죠. 거기서 제자들은 쉬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쉬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다시 이들을 만났을 때 이들은요, 오병이의 기적에 동참하죠. 그렇게 수만 명,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다 함께하고 그 12명이 떡을 떼서 나눠줬습니다. 빨리빨리 계산해 보십시다. 만약에 10명이서 100명에게 떡을 나눠주면 몇 사람에게 나눠줍니까? 한 사람이 10명을 서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맞죠? 1000명이면은 100명을 서브를 하는 거예요. 10,000명이면은 1000명을 서브를 하는 겁니다. 떡을 떼고 주고 생선도 떼어주고 그 일을 이 제자들이 감당한 겁니다. 1000명을 감당한 거예요. 한 사람 앞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약 한 2000명?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쉬웠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뭐 앉게 한 다음에 제자리에 떡을 띄워주니 먹었더라. 쉽지요. 말로만 하면은. 그런데 떡을 떼주는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한번 얼마나 어려운가. 떡을 떼주는 일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방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방학이 있어가지고 방학이 되면 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노는 거죠. 숙제가 있어도 일단 놀고 계약하기 전에 하면 되니까. 일기도 일단 안 쓰고 있다가 계약하기 전에 적당히 쓰면 되니까. 방학이라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요, 직장에 방학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은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직장에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도 못하는 거 막 바로 뛰어가서 또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밤늦게까지도 일해요. 그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또 기도합니다. 또 목사는 월요일날 쉬지. 아니 월요일날 왜 와서 새벽에 기도합니까? 월요일 새벽에 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일단 all stop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쉬지 않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쉬지 않고 어떻게 하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뭐 차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유튜브로도 예배 드리고 또 줌으로도 예배 드리고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밖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안에서는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쉴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재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재충전은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충전의 시간에요, 나의 왔던 길을 돌아볼 줄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내 나이가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재충전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충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재충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면 나를 보상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대접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래전에 이제 책을 읽을 때 어려운 책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한 페이지를 읽었는데 도대체 뭘 읽었는지 모르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책은 이제 몇 주 만에 읽어요. 매주 읽어도 힘들니까 몇 주 만에 딱 읽다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요,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은 혼자서 이렇게 탁 이렇게 바닷가에 가가지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내 자신을 수고했다. 그런 시간을 제가 이렇게 가졌습니다. 여러분, 재충전은 어떤 시간? 나에게 보상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재충전은요, 하나님 앞에 예민한 시간을 갖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나무를 패는 그 사람이 도끼에 날을 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역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제는 쉬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재충전으로 영성을 회복하고 이전보다도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주여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가 끝나기 전에요.